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하며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27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데이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레므네도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멘. 네, 여기 27장, 이제 우리 28장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거의 다 사도행전이 끝나가는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노래 다 외우셨는지 우리 한번 다시 반복하면서 외워보십시다. 한 장씩 한 장씩. 예수님 승천해 성령님 오셨네. 안전뱅이 찬미 베드로 설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곱 집사 세우고 스데반 설교해 빌립과 네시 사울이 회개해 베드로와 고넬료 바나바를 안디옥에 야고보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 이고니온 루스드라 예루살렘 총회요 바울과 실라 데살로니가 덴네 우상촌 전도해 고린도 에베소 안디옥에 에베소에 두란노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 올라가 회심간증 바울이 위기를 모면하고 벨릭스 총독 앞에 전도하고 베스도 앞에 서서 아그리파 앞에 서서 로마로 압송돼 멜리데섬. 네, 이제 28장까지인데요. 오늘 여기 27장, 네, 하도 길어가지고 두 번에 나누어서 앞부분 반만 보겠습니다. 27장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향하는 바울과 그 일행의 그 고난의 항해 과정이 이제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그래서 여기 우리라고 그랬죠. 이제 사도 바울과 합류한 자들, 여기 보니까 누가도 나오고 아리스다고가 나와요. 네, 누가는 의사로서 이제 사도 바울을 계속 돌보는 이러한 일들을 했고요. 또 아리스다고 하는데 이 아리스다고가 여기 성경에 5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아리스다고는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인데 이 마게도냐 지방의 데살로니가 사람이다 그 소리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나오고요. 아리스다고가 골로새서 4장 10절에도 나오고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도 나오고요. 또 20장 4절에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9장에서 사도행전에서 보았죠. 은장색이 이제 이 우상을 만들어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이 공장장인데 그만 수입이 딱 끊어지게 생겼거든요. 사도 바울이 외치면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외치면서 돌아다니니까 큰일 났거든요. 야, 이제 우리는 망했다. 그래가지고 저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딱 피했고 그 두 사람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만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만 이제 극장으로 붙잡혀가서 큰 소동이 일어났었죠. 그때에 그 붙잡혀 들어간 사람이 사도 바울 대신 아리스다고가 붙잡혀 들어간 거예요. 이제 이 전설에 따르면은 이 아리스다고가 이 사도 바울보다 먼저 순교했다.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들이 이제 그러니까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함께 여기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요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데이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네, 여기 바울과 다른 죄수도 있었다네. 바울도 지금 죄수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죄수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 또 다른 죄수들은 아마도 사형수로 보고 있는데요. 이들은 보통 사형 판결을 받은 자들로 로마의 원형극장에서 맹수들과의 싸움 대상으로
보내서 죽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여기서 보고 있는데요. 이 다른 죄수 몇 사람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지금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겼다. 그래서 여기 아구스도 대하면은 당시 로마의 한 군대 조직으로 보는데요. 아그리빠 왕의 친위대나 또 로마 황제와 지방 주둔군 사이에 연락 업무를 맡은 부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의 직할 부대로 전방 부대를 지도하고 통제하고 연락하는 친위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2절에 보니까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레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그래서 여기 아드리무테노 배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아드리무테노 항구 도시에서 온 배다. 이제 그 말이에요. 소아시아 북서해안에 위치한 무시아의 항구 도시가 바로 이 아드리무테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레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와 이 아리스다고가 사도 바울과 함께 했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제 먼 길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죄수의 몸으로 이처럼 나아가는데 그와 동행한다는 거. 누가도 이처럼 위대하지만 이 아리스다고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울 때에 함께 해주는 자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이들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지금 이처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사도 바울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3절입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여기 해안의 조류에 따라서 아마 23시간이나 걸려서 이제 도착하는 그 길인데요. 율리오 백부장이 이제 사도 바울을 친절히 대했다. 그래서 아마도 베스도 총독의 특별한 지시로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고 친구들에게 대접받기를 다 허락했다고 말씀하는 거죠. 또 4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 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그래서요. 그러니까 구브로 섬 쪽으로 지나섰네요. 구브로 섬 다 아시죠? 지도에 보면은 1차 여행 때 첫 번째 이제 들렸던 섬 구브로 섬 쪽으로 지나서 길리기아, 그러니까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서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다. 그래서 약 14일에 걸려서 그러니까 다른 사본에 보면은 약 14일 정도 걸린 것이 나오는데요. 이 항구는 이 무라시는 애굽에서 오는 곡물을 로마로 보내는 항구였거든요. 제가 이제 지도 여러분들에게 맨 끝에 붙여서 보내드리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사도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내려주고 그 배는 계속 항해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5절에 보니까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다. 그래서요. 6절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이제 배를 바꿔 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이달리아는 이탈리아를 말하는데 수도가 로마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라고 그러죠. 그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도록 백부장이 주선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까지 곡물을 운반하는 것으로 여객선 역할도 하면서 276명이나 태우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배가 더디 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풍랑이 거센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 그래서 니도 이 맨 이제 구브로 섬을 지나서 쭉 가다 보면은 그 육지의 맨 아래죠. 그러니까 터키 맨 아래 그러니까 남서쪽 거기 한번 지도 찾아보시고요. 그 니도에서 이제 북서풍을 만나가지고 힘든 항해를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순풍에는 이틀이면 가는 거리인데 이처럼 열 나흘 정도가 걸렸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니도를 지나서 살모네, 지도에 찾아보세요. 니도의 아래쪽에 이제 살모네가 있고요. 살모네 다음에 그레데 하안으로 계속 가가지고
미항이라는 곳에 또 다다랐다 그래서요. 미항의 라세아 성은 미항의 동쪽 8km 지점에 있는 곳이 바로 이고요. 그래서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그래서 9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래서 여기 이제 금식하는 절기라고 그래서요. 디스리월을 말하는데요.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경을 말하고요. 이 디스리월 10일에는 지키는 이 속죄일이 있었는데요. 민수기 29장 7절부터 나와 있고요. 당시 속죄일은 AD 59년 10월 5일경으로 나타나 있는 거죠. 여기 10절에 보니까 말하되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거 이제 바로 사도 바울이 예언적인 말씀이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전문가거든요. 선장과 선주는 몇십 년 동안 배를 운행했기 때문에 모든 풍랑에 관한 것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지금이 우리가 여기를 떠나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까지도 큰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무지한 자는 인간의 생각대로 경험을 의지한다는 거죠. 이제 계속 한번 보십시다.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이제 다수결로 지금 결정을 하는 거예요. 거의. 그리고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겨울을 지내기가 지금 이 미항에서는 합당하지 않다. 조금 더 가서 베닉스 항구에 가서 이 겨울을 아마 좀 더 큰 항구에 가서 안전하게 보내자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지금 이 인간의 생각대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이들은 이제 출발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우리가 처음 모든 일을 계획하고 나갈 때는 처음에는 다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래서요. 잘 왔다, 잘 출발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14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보세요. 이제 우리 인간의 생각, 경험, 우리의 모든 지식대로 따라갈 때는 처음에는 순풍인 것 같지만 얼마 안 돼요. 곧 풍랑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라면 이것은 미리 내다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은 정확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로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처럼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와 우리가 참 잘 떠났구나.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나갈 때 처음에는 우리가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해서 나가기 때문에 순풍에 뒀던 것처럼 이처럼 잘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얼마 안 가서 우리 인생길에는 풍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응답받고 행하는 일과 아니면 내 생각과 인간의 생각, 경험에 의지해서 전문가의 말을 참고하면서 이처럼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어떠한 것이 좋은 길인지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요, 영원한 것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밀렸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저 바람 부는 대로 정처 없이 떠나가는 신세가 되었던 거예요. 선장의 최선의 노력에도 광풍에 밀려서 엉뚱한 곳으로 계속 남쪽으로 밀려가고 있었던 거죠. 가우다라는 작은 섬이 있었다 그래서요. 베니스 남서쪽 35km 정도의 거리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 그래서 여기 거룻배를 갑판 위로 끌어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 착륙할 때 이 거룻배를 사용해서 이제 끌어올리는, 다 타고 올라오는 이런 일을 하는데 지금 너무너무 힘들게 일을 하는 거죠. 여기 스르디스가 나와요. 이 스르디스는 큰 모래 수렁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래 수렁이 한번 걸리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다 그래서 돛을 내리고 더 떠밀려가지 않도록 그냥 순순히 따라갔다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래서 여기 18절 풍랑으로 심히 쓰더니 그래서요. 우리 인생의 풍랑도 상상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인생의 풍랑도 몰아닥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결국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서 1장 5절에도 보면은 풍랑이 일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다 던져버렸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갑판 위에 수화물을 다 짐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서는 무거운 곡물을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버렸던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이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이번에는 배의 기구들까지도 버려야 했던 거죠. 그들의 손으로. 그래서 그들이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기구들을 버리며 큰 후회가 막심했을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10절에서 보았죠.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사도 바울이 분명히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처럼 외쳤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는 이러한 많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결정할 때에 먼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지식이 뛰어나고 경험이 훌륭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여러분들은 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저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랐을 때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뜻밖의 닥친 모든 풍랑 속에 저들이 허우적거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죄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